자, 오늘은 우리가 이 랩넌트 인턴십들을 좀 인도받았던 것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토요스쿨에서 계속해서 인턴십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청신에서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하라 엄마의 우리 권사님의 또 인턴십이 있었는데, 랩넌트 엄마의 인턴십 포럼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랩넌트가 자라서 랩넌트 부모가 되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가지 진짜 감사하고 은혜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랩넌트와 함께 인도받는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랩넌트들을 교회에 보내놓고 학교에 보내놓고 너는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알아서 다 하고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놓는 게 아니고, 학교에 보내고 학교와 소통하고 학교와 함께 가고, 교회에 보내고 교회의 메시지와 교회의 말씀 속에 같이 소통하고 인도받는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참된 랩넌트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랩넌트의 부모, 랩넌트의 교사인, 그리고 랩넌트 자신들이 여러분들 부모님과 여러분들 선생님과 우리 랩넌트들과 늘 그렇게 소통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꼭 말씀 드리세요. 엄마, 중고등부 예배 드리세요. 아빠, 중고등부 예배 드리세요. 말씀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네. 물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 강단 말씀 들으시고 하지만, 중고등부 메시지에는 중고등부 랩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선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님께서도 무조건 들으시고 같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랑 소통할 수 있도록 엄마 이거 같이 듣자고 꼭 여러분들 얘기하시고 함께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랩넌트 선배 여러분들의 누나고 이제 언니인 우리 정은혜 랩넌트가 또 이제 포럼을 해줬는데, 제가 이제 좋았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메시지를 참 열심히 잘 듣고 있구나. 왜냐면 제가 이제 랩넌트들이랑 포럼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되게 좀 중점을 두고 강조해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랩넌트들이 거의 좀 캐치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흘려듣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보에 써있는 거 필기하는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포럼을 위한 포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좀 메시지를 하면서 중고등부 예배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캐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번 인턴십을 또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의 선배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준비를 잘했어요. 이제 입시 설명회 듣는 것처럼 거의 이제 강의급으로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잘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나와 1살 차이, 2살 차이, 몇 살 차이 안 나는 우리 같은 이제 선배가, 누나가, 언니가 어떻게 이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여러분들 부모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가깝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특강을 제가 부탁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맞다, 나도 똑같은 학생으로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해서 어떻게 인도받아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이제 인턴십 특강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다양한 특강을 준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어떠한 응답을 받고 어떻게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 고민하고 집중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답을 주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 생각 없이 영혼 없이 그냥 예배 속에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이제는 아까운 시간이 되는 거죠. 저는 되게 여러분이 생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게임하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그거 게임을 해서 얻는 게 뭐냐? 그냥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임이냐? 하다못해 내가 축구 게임을 해서 나는 실력이 더 나아지고 내가 더 잘해지고 해가지고 내가 더 뭔가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라고 게임을 하더라도, 뭐 여러분에게 뭐 사행성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게임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생산 활동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버리는 시간이 돼요.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시간이 하루의 시간 중에 한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는 정말 생산적인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사사기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진행돼 흘러갔어요. 이스라엘, 나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베냐민으로서의 여러분이 시점에서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은 죽일 놈이죠. 그쵸? 베냐민 지파에서 거기에 나오는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사건을 일으켰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우리가 심판하겠다, 그러면은 너네 건드리지 않을게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감싸고 돌아서 안 돼, 우리 못 내줘, 11대1 싸우려면 싸워, 덤벼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이 결국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이제 적이야, 적, 주적, 대적. 그런데 베냐민 또한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소속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냐민으로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저 12지파 가운데에서도 이제 야곱의 막내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막둥이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뻐하셨는지, 이 막둥이를 형들 사이에 그 땅도 가장 안전한 땅에다가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이 베냐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것도 베냐민 땅 안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굉장히 축복받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을 벌였어요. 왜 그랬을까? 이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들이 베냐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이 잘못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베냐민을 치셨어요. 베냐민을 치셨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사랑의 매라는 표현 별로 안 좋아하죠. 사랑하는데 왜 때리지?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몽둥이라 그러면 좀 그러니까 회초리로 맞아봤습니까? 자, 안 맞아본 사람.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부모님한테 회초리로 맞아본 적이 없어요. 손을 안 드는 건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당연히 다 맞아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체벌과 이 회초리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성경적입니다. 네, 잘못하면은 마땅히 그렇게 체벌이 돼야 되고요. 이제 한국에서 그 드라마를 보면은 종아리 걷어 이렇게 해가지고 종아리 때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엄지사모가 그걸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없는 문화라고. 중국에서는 종아리를 걷어가지고 종아리를 때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빠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를 잘못 키웠다, 나를 때려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이제 신기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매라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우리 아들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런 잘못을 하지 말라고, 또 이 문제 속에 빠지지 말라고. 근데 그냥 우리가 말로 해서는
안 들어먹거든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자신들이 이야기긴 하지만 이제는 한 10살 넘어가고 이제 중학생 청소년 시기가 되면 머리가 커서 이제 뭔가 나도 이제 내 자아가 이제 이제 성숙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을 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몽둥이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충격요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사랑의 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치신 게 베냐민의 지금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600명만 남았어요. 이때가 될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랩런트들을 보면 좀 이제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진짜 붙잡아요. 내가 진짜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거든. 내가 진짜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말씀 없이는 내가 안 된다. 왜? 나를 위해서 항상 배경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나의 영적인 부모님, 우리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런 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이제 랩런트들은 내가 이제 가정의 대들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나의 신앙이 내가 진짜 가정의 대표가 돼서 어떻게 보면 홀로 살아남아야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이제 중직자 가정에서 자란 랩런트들이 연약해요. 힘이 없어. 왜? 과보호받고 잘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고 엄마 아빠랑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고 했기 때문에 제가 10대 때는 내가 영적으로 뭔가 부딪혀야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교회 룰루랄라 다니고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그렇게 다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핍박과 괴로움이 없을 때 절대 내가 힘들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냐민의 모습을 보면서 아, 베냐민이 왜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베냐민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베냐민처럼 되기 전에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여러분에게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나의 모든 것을, 영적인 것을 나의 영적인 우산이 되어주고 내가 마땅히 맞서 싸워야 할 사단과 그런 전쟁에서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핍박과 환난과 문제들이 없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단련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은 건강하고 튼튼해요. 내가 뭐 문제가 생길 정도로, 내가 뭐 어디가 아파가지고 걷지 못할 정도로 그런 아픔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걸음마도 하지 못하고 힘이 없는 거야. 다리에 힘이 없어.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단련시키세요. 어떻게?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세요. 언제까지? 내가 정금이 될 때까지, 단련되어서 홀로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미리 경험하고 겪은 선배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내가 정말 죽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힘든 일도 겪어봤고 진짜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아픔과 고통도 겪어봤는데, 진짜 여러분 숨이 안 쉬어. 이번에 그 박수홍이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실려갔다는 혹시 기사 봤습니까? 가족들이랑 소송을 하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게 아파가지고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한테 배신당했다라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그거에 이제 정신적인 쇼크를 먹어가지고 호흡곤란이 와서 실려갔어요. 근데 제가 호흡곤란을 겪어봤거든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나 죽다 살아나요. 베냐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죽다 살아났다니까요. 다 죽었어요.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약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됐었을 겁니다. 군인만 2만 5,1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여자들, 자녀들, 노인들, 그 모든 지파의 인원수를 다 따지면 약 4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호흡만, 신락 같은 호흡만 붙여놓은 겁니다. 왜? 이렇게 돼야지 이들이 깨달을 수 있으니까. 후에 이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서 결국에는 또 다시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위대한 인재 선지자 그리고 위대한 전도자인 바울도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많이 사용하시고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그래 우리가 승리했다 베냐민 지파를 심판했다 이러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내가 베냐민이었다는 거, 내가 굉장히 교만하고 어리석었다는 거, 내가 굉장히 저 행복 속에 취해서 나를 항상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부모님과 선생님과 이 교회 안에 취해서 내가 진짜 현실과 내가 진짜 말씀과 그 현장에 나를 괴롭히는 벨리알과 맞닥뜨렸을 때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을 연단하고 단련시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 랩넌트 시기는 그것을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때 착실하게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후회. 여러분 후회하십니다. 그 후회가 나를 단련시키기도 해요. 그 후회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갱신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건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는 거죠. 굳이 후회할 일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축복인 거예요, 사실. 제가 어떤 랩런트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전체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그런 랩런트들도 있어요. 그런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나는 그렇게 못했거든. 난 정신 차리지 못해가지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20살이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이제 엄청난 신앙의 굴곡이 이제 곡선이 막 이제 난리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막 좋았다가 또 확 다운됐다가 진짜 완전 밑바닥을 쳤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간신히 이제 기어 올라왔는데 여기가 밑바닥이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와 이게 나는 내가 지금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600명이 남아있었네. 계속해서 이제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걸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저보다 어린 시절에 복음을 깨달았고 말씀 속에서 자라왔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대비하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베냐민을 보면서 나는 베냐민이 되지 말아야겠다. 나는 베냐민처럼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진짜 싸워서 현장과 싸워서 승리하고 말씀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왕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이 베냐민, 왕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에는 7번 이 일이 반복이 됩니다. 7번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왕을 잃어버리지 않고 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왕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회복하고 있었으면, 나의 왕이 나와 함께 계셨으면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나의 왕은 무엇인지. 우리의 왕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어떠한 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왕이 되어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혹은 학업, 장래희망, 꿈, 미래. 랩런트 시기에 많은 랩런트들이 그걸 많이 따라가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떠한 학교에 들어가서 어떠한 전공을 가지고 배우고 내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나가 앞선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왕께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그걸 자꾸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나의 것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힘든 거야. 왜냐면 나 혼자 오롯이 그걸 감당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학원에 가서 혹은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 친구들이 상담해주고 그 짐들을 나눠주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은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그 자리에서만 나를 도와주는 거지 결국 오롯이 내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감당할 것이 없어요. 내가 힘들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힘든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를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우산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그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그늘이 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여러분의 왕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하나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누려야 하는 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면 잃어버린 왕을 되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신 수많은 달란트들과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내팽개쳐 놓고 있었다라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되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와 여러분들이 정말 가야 할 수많은 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이제 암송 9절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유언이에요. 바울이 평생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를 지금 바울은 다 태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걸었어. 그리고 내가 이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감히 바울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늘 부끄럽고 늘 부족한 것 뿐인데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거든요. 아,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그런 만큼 내가 잘 살지 못했어요. 어떡하죠? 부끄러워서 어떡하죠? 오늘도 내가 새벽기도 또 못 일어나서 못 갔어요. 어떡하죠? 네. 우리는 늘 그렇게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뿐인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너무 부럽고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왕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능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나의 자랑이, 나의 생각이, 나의 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두드림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연단의 시간이 길어져요. 나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세요. 베냐민 지파처럼. 그 강성하던 지파가 600명만 남을 때까지 두드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돌아보시고 베냐민을 통해서 내 안에 숨어있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고 있는 나의 왕이 무엇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마땅히 함께 해야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말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